할렐루야. 이 웹에 나오신 중앙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매네.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가시가 있으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것도 나를 위해 나가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 더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있는보다 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경배.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주 영광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쓰네. 주 영광 찬란해.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의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여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 능치 못함 없네.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멸망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3월 첫 주일 2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니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기도로 시작한 중앙예담학교를 준공하고 개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학생을 가르칠 믿음의 교직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예담학교가 교회와 대한민국 전 세계 열방에 영향을 끼칠 신앙과 실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오늘날 잘 사는 나라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지혜롭게 헤쳐나가도록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주변 국가들의 외교적 현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억압받고 고통받는 동포들을 권념하시고 남과 북이 경제적으로 대등한 가운데 평화 통일되어 대한민국 남북한 전역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번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방 출타,
해외 유학, 군복무 등으로 흩어져 있는 중앙교회 가족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이나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병석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사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중앙양로원 요양원 어르신과 직원들,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손길에도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전할 말씀을 입술해 주시며 온 회중은 아멘으로 받아 삶 속에 실천하도록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0장 1절과 4절 큰 영화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긴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빈멍인 자길로 주 백성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마음이 창도를 지키며 Every soul, every beating heart, every nation and every tongue, come find hope in the love of the Father. All creation will bow as one, if their eyes see the risen sun, Jesus Savior forever and after.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꿈으로 세상을 품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중앙예담학교 화이팅! 파이팅! 중앙예담학교 파이팅! 중앙예담학교 예담학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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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예담학교 화이팅! 중앙예담학교 중앙예담학교 파이팅! 중앙예담학교 파이팅!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3월 18일 주일 저녁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요 중앙교회 교인으로서 진정한 구성원이 되는 침례의식에 아직 침례받지 않은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목영국과 안내실에 비치된 침례 문답지를 먼저 작성하시면 담당 목회자가 자세한 안내와 침례 문답을 해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땅끝에서 찾아온 이주민 200만 명 시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느끼는 시간, 제12기 중앙선교훈련학교가 3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2학기 제8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이번 중앙선교훈련학교는 한국을 찾아온 선교사 이종훈 목사, 이스라엘과 중동의 영적 상황 김종철 감독, 지역교회와 이주민 사역 문창선 선교사, 땅끝에서 찾아온 사람들 이주민 유혜근 목사, 선교 역사 창조부터 현대 선교까지 이현모 교수, 한국교회와 복음통일 허문영 장로, 중앙교회 선교와 이주민, 고명진 담임 목사, 기독교인이 왜 이슬람을 알아야 하는가 유혜석 선교사, 한 사람을, 한 종족을,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인생의 방향전환, 지금 1층 로비에서 신청하세요. 아름다운 학원을 위한 전문교육의 요람인 중앙예담노인대학이 3월 6일 오전 10시 2018년 1학기의 문을 활짝 엽니다.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과 감동을 주는 전국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중앙예담노인대학. 입학 문의는 입학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와 예수님 이야기라는 큰 스토리로 제26기 중앙아기학교가 시작됩니다. 이번 아기학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과 죄로 인한 슬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감을 통한 다양한 성경 체험이 있는 곳, 즐겁고 신나는 대그룹 활동이 있는 중앙아기학교에 아기들과 부모님을 초대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서 자유롭지 못할 때 얼어붙었던 우리 내면의 문제,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이번 학기는 내면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변상규 교수의 심리치료와 내면 치유 과목이 개설됩니다. 내면 세계의 상처를 이해하고 자유와 행복으로 여행을 원하는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지금 바로 로비에서 신청하세요. 이달의 추천 도서는 문혜란의 출근하는 그리스도인에게입니다. 이 책은 40년간 출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신앙 멘토, 인생 선배인 저자의 현실적인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 나오신 새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려 참 반갑다고, 복된 주일 되시라고,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왔던 중앙예담학교 어저께 헌당 개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중앙교회 모든 가족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우리 학교를 통해서 정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글로벌 리더가 나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주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학교의 모든 운영과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지난 거전주 금요일 날 빌그램 목사님 장례 예배 및 미주 사역을 위해서 떠나셨고요. 특별히 우리 김진표 장로님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친필 조문 특사로 가셔서 어저께 새벽 2시에 장례를 모두 마치고 아마 7일 한국에 도착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여정 위해서 또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장로는 돌아오시자마자 8일 날이 금년도 제50차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고 그 다음 날도 또 국제친선 기도회가 국회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 조찬 기도회장으로 맡으시는 일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침례 광고 또 신임 전입 재직에 관한 여러 광고 여러분들이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에 여러 소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6차 예담3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화 도장 찍힌 가이드북,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난번에 받으셨던 거 다 도장을 받으셨을 터인데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도장이 하나라도 빠진 건 안 돼요. 도장은 안 빠진 걸로 하면 이렇게 또 기념문진, 기념이 될 수 있도록 기념문진을 준비했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관과 부서의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손을 잠깐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몽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섭다 선교사님, 어머니가 병환이 나셔서 수술을 하였는데 그대로 깨어나지 못하시고 어저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했습니다.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케 하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단절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여 주님께서 주신 참 평안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바친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하여 쓰고도 남음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없어 바치지 못한 손길에도 주님 축복하시고 다음에는 더욱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주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주님, 모든 근원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기도와 간구로 승리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속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곳곳에서
우리 시대가 내일을 내다보고 이것에 학교를 세우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뿌릴 때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뿌려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심는 씨가 내일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세상의 희망, 예수 절대 희망, 예수 우리의 희망. 할렐루야. 약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도 오병이어 약정에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꿈을 키워왔는데 이제 학교가 완공되고 드디어 헌당하며 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학교 운영과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담학교, 중앙예담학교 개교와 더불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 말씀을 중심으로 왜 성경 교육인가 이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 그러나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태인입니다. 어떤 통계에서는 30%라고 말하지만 아마 정확한 통계는 22%가 유태인으로서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1901년부터 2014년까지 노벨상 수상자 195명이 유태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경제학상은 총 29명으로 전체 경제학상 받은 사람의 39%가 유태인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여성 가운데는 50%가 유태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역대 15명이었는데 15명 가운데 11명이 유태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기관들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기업들 유태인이 창업했습니다. 지금 가장 큰 영향력 있는 금융계의 기업들입니다. 듀퐁, GE, GM은 자동차 회사고 GE는 전력 회사입니다.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주커버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BM,
비행기를 만드는 보잉사, 미국에서 가장 큰 철강업 US 스틸, 그리고 제록스, 모두가 다 유태인들이 창업한 기업들입니다. 영화사 가운데 가끔 영화관에 가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막 별 이렇게 탁 그런 파라마운트, 그것도 MGM, 그것도 20세기 폭스도 모두 유태인들이 만든 기업들입니다. 영화 E.T.나 주라기 공원을 연출했던 스티븐 스필버거 유태인입니다.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한 아인슈타인 유태인입니다. 심리학자로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지만 가장 영향이 있는 심리학자 프로이트, 그도 유태인입니다. 마크스, 음악의 여왕으로 불리운 엘리자베스 테일러 유태인입니다. 지금 세계 21년째 1위의 부자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보다 3배나 부자가 역사 속에 있는데 록펠러입니다. 그가 유태인입니다. 세계 100대 기업 가운데 유태인 또는 유태인과 연관된 기업이 약 40%가량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20%가 유태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신문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모두가 다 유태인들이 세운 언론사들입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가? 유태인의 성공 비결, 유태인이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큰 비결이 뭔가? 한마디로 교육입니다. 유대인의 교육. 유대인의 교육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브르타라고 하는 하브루타. 또 하나는 후츠파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하브루타는 나이나 계급, 성별에 관계없이 두 명이 짝을 지어서 서로 논쟁을 통해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원래 하베르라고 하는 친구라는 말, 그 어원을 두고 가장 기본적으로 그들이 공부하는 성경, 탈무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끝없는 논쟁과 논쟁을 해서 결론을 얻어내는 방법, 하브루타 방법이고, 후츠파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옮기면 뻔뻔함, 담대함, 저돌성, 무례함. 우리 한국말에 이게 비슷한 아주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교육이, 싸가지 없는 그 교육이 형식과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고 때로는 뻔뻔하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을 펴는 유태인 특유의 도전 정신, 후츠파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후츠파에는 7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형식을 타파한다. 두 번째, 질문의 권리. 어린아이가 애들에게, 어른에게 얼마든지 마음 놓고 질문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섞이고 또 섞이는 겁니다. 네 번째, 위험 감수. 다섯 번째, 목표 지향성. 여섯 번째, 끈질김. 마지막 7번째, 실패로부터 교훈 얻기. 실패해도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게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한국 사람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표 지향적인 거, 한국 사람 그렇습니다. 위험을 감수합니다. 신제품, 물건을 사오면 그 물건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 일본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 전자제품 사면 갖다 일단 꼽습니다. 팍 나가면 그때서야 읽어보고 가서 다시 바꾸고 고치는 겁니다. 모험심이 강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처음에 이게 전자파 나온다고 미국은 안 썼습니다. 대한민국이 2년 쓰고 난 뒤에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을 실험용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썼어요. 자동으로 우리 기술이 좋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2년이나 먼저 했는데. 초고속 인터넷망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대한민국이에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나가는 순간에 뉴욕을 가든 파리를 가든 무조건 시골로 가는 겁니다. 서울이 제일 도시예요. 제일 도시. 진짜예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교육, 이스라엘의 창업 정신의 근원이 바로 이 후츠파 정신과 하브루타의 교육법에서 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총공격에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마지막 마사다까지 다 함락시키고 유태인들은 그때부터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포하고 거의 1900년 만에
모든 유태인들이 다시 자이오니즘 무브먼트, 시온주의 운동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으로 모였습니다. 근데 참 신기합니다. 1900년 만에 모였는데 모여보니까 언어가 통하고 모여보니까 사상과 생각, 모든 삶의 형태가 그대로 똑같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알고 봤더니 유태인들의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탈무드 교육과 성경 교육입니다. 1900년 만에 팔레스타인에 모인 그들, 그렇게 똑같은 전통, 관습, 행동, 양식, 사상이나 생각까지 같을 수 있었던 것, 유태인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그들의 삶 속에 한 권의 책 하나의 건물에 끊임없는 마음과 정신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 한 권의 책은 성경이었고 하나의 건물은 회당이었습니다. 유태인 남자 10명 이상만 모이면 무조건 회당을 세웠는데 그 회당, 유태인 남자 10명이 회당을 세우면 그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의 말씀, 탈무드나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가 반드시 한 사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사역하였던 에베소 지역을 떠날 때에 에베소 지역 교회의 감독 대신, 다시 말하면 바울 대신에 그 후임자로 사역을 감당한 젊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 투옥되었었는데 첫 번째 디모데전서는 1차 감옥 되었다가 잠시 풀려난 2차 감옥과 1차 감옥 사이에 쓴 편지이고, 디모데후서는 2번째 감옥에 들어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되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 직전 마지막 남기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적어도 13권, 히브리스까지 합한다면 14권을 바울이 기록하였는데 바울이 기록한 편지 가운데 가장 마지막 남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마치 유서와도 같은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 평소 이 디모데를 호칭할 때 여러 모양으로 불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불렀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는 나의 동역자라고,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나와 뜻이 통하는 사람, 나처럼 모든 사물을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는 보게 되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믿음으로 바울이 믿음의 아들을 낳은 사람이 디모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러 표현을 볼 때 바울과 디모데가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디모데를 살펴보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이름이 유니게, 유태인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로이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 믿음은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에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를 통하여 신앙 교육,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전수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태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아빠 엄마가 유태인이면 무조건 유태인입니다. 엄마가 유태인이고 아빠가 이방인이면 무조건 유태인 취급받습니다.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시험을 거쳐서 유대인으로 인정하거나 유대인 아니라고 판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시험을 치는가? 심사를 어떻게 하는가? 외모가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처럼 닮았다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피를 이스라엘 사람의 피를 받았다? 아닙니다. 아버지 유대인의 피 갖고는 유태인으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무엇을 갖고? 오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탈무드 교육이 그들에게 들어있는가? 성경 교육과 탈무드 교육이 그들의 삶 속에 배어 나오면 유태인이고, 그것이 안 나오면 아무리 아버지가 유대인이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복음이 순수하던 그 시절 초대교회 최고의 복음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된 그의 후임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언제 단두대의 형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절체절명 위기 가운데 있는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 권면의 핵심 메시지의 가장 핵심 사항은 딱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교육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함께 보실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앞에 있던 말과는 반대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너는 적어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 첫 번째 뭐예요? 배운 것에 대해서, 배운 것 안에 배운 대로 살라는 겁니다. 여기 배운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꿉니다. 교육입니다. 그럼 그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 교육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너는 교육받은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교육받은 복음의 바른 진리 안에 거하라. 내가 교육받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려서부터 받았던 성경의 기본 진리, 그 외조모와 그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는 복된 삶을 살아라. 참 진리 가운데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배우고 확신한 일, 이 확신이라는 헬라어는 에피스토테스인데 어떤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신념, 다시 말하면 내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신앙을 갖고 그것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배운 것대로 살지 않고 배운 것을 버리고 다시 옛 것으로 되돌아갔던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 가운데 거하라. 거하라는 헬라가 메네라는 말인데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여 머물러 있어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들이 중간에 되돌아갔습니다. 옛 습관으로, 옛 관습으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복음 가운데 살지 않고 복음을 떠나서 이단으로 빠지고 다른 곳으로 빠져갔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적어도 어릴 때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복음 가운데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구절은 유대인 교육, 성경적인 교육의 원리와 내용과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르치라고 하시는 대로 가르쳐야 하고, 여호와께서 가르치라고 하신 것을 가르쳐야 하고, 여호와께서 가르치라고 하는 때에 가르치라. 다시 말하면 교육의 원리, 교육의 방법, 교육의 내용, 교육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교육의 중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하는 잠언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의 거룩하심의 핵심 방법, 이 성경의 핵심 방법은 가정에서 그 부모가 책임있게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청종하고 어머니의 교훈을 거부하지 말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께 배운 말을 그대로 삶으로 살라. 교육은 어려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위 알파벳으로, 알레베드 알파벳으로요, 히브리어로 알레베드 기메 달렛, 알레베드 기메, 거기서 알파벳이 거기서 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부 다 이렇게 문자로 만들었습니다. 문자로. 여러분 예전에 그 ABC 건빵, ABCD 있죠.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그런 건빵 있죠. 기억, 오 하면 고가 되고, 그죠? 기억, 가, 이렇게 아 하면 가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걸 갖고 글자를 익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릴 때 이 과자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외우는 게 시편 119편 176절을 각 8절씩 알파벳 22글자, 22 한 글자에 8구절씩 176절을 다 외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교육 없이 미래 없고 훈련 없이 성숙 없다. 교육이 없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될 수, 성숙할 수 없습니다. 교육이 없으면 전혀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를 위한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투자가 무엇입니까? 안정적인 회사에 주식을 산다 아니에요. 교육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훈련하지 않으면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 없습니다. 교육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함께 나눠서 교육이 뭐죠? 교육. 사람들은 많이 머릿속에 넣는 걸 교육이라고 그래요. 머릿속에 넣어주는 걸 교육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육, education, educate라고는 라틴어는 넣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것을 찾아내고 발견해내고 그것을 끄집어내어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허락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것을 깨우쳐주는 것이 교육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있는 지금 교육,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육, 어저께도 학교 오픈하면서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가르치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그래서 글로벌 리더가 되는 그런 교육에 대한 많은 축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 좋은 교육인가 하면 인류 대학에서 내는 시험 문제에 답을 잘 쓰는 기술자 만들어내는 것, 그게 좋은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입 학력고사에 나오는 문제에 답을 잘 쓰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삶의 지혜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좋은 점수를 받아야 좋은 대학, 어떤 대학이 좋은 대학이라고요? 졸업하고 나서 연봉 많이 받는 회사에 취직을 많이 하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에요. 인간답게 살고 윤리 도덕을 잘 지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걸 좋은 대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월급 많이 받는, 연봉 많이 받는 회사에 많이 가면 좋은 대학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넣어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장사꾼이라고 그래요.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남의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선생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을 마누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의 주머니에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주머니로 옮기려고 그러고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에 하려고 넣으려고, 그게 마누라래요. 마누라. 성경적인 교육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깨우쳐 주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사명이 뭔지, 그들에게 허락한 소명이 뭔지 그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살아가도록. 경기교육청에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학습 부진화, 학교 부적응. 공부 잘 안 하고 지금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잘 적응 못하면 학교 부적응이라고 그러고, 학교에서 시험 보는 국영수 시험 이런 거 잘 못 보면 학습 부진이라고 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 그건 말도 안 돼요. 그 말 그렇게 쓰지 말라고 제가 교육청 갈 때마다 몇 번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은 줄기차게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보십시오. 국어, 영어, 수학 못하면 학습 부진입니까? 국어, 영어, 수학은 만점 받는데 피아노 못 치면 그 애는 그러면 피아노 부진할세요, 그죠? 태권도 못하면 태권도 부진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네. 얘는 국영수를 잘하는 아이, 얘는 태권도를 잘하는 아이, 얘는 피아노를 잘 치는 아이, 얘는 트럼펫을 잘 부는. 그 트럼펫을 잘 보니까 트럼펫 부는 걸로 서울대 가잖아요.
아니 저 친구가 서울대 간 게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으신 대로, 넣어놓으신 대로 잘하면 돼요. 국영수 기준으로만 보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니까 1등에서 5등, 100등, 10등 이렇게 뭐 다 등수가 나와요. 근데 얘는 태권도 1등, 얘는 나팔 부는 거 1등, 얘는 거는 게임 1등. 게임 1등도 요새는 정말 중요해요. 게임 1등 하면 공군사관학교 가서 게임 잘해가지고 전쟁, 요새는 전부 다 컴퓨터로 하니까 총 잘 쏘는 것보다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전쟁터더라요. 그죠? 그거 너무 한다고 너무 그것만 빠져갖고 모두가 그걸 너무 많이 하니까 문제지, 잘하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 교육의 핵심이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죠. 왜 하필이면 성경 교육인가?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명백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까닭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구원을 가르치는 유일한 책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구원을 가르치는 유일한 책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유일한 책, 성경책입니다. 성경 이외에 어떤 책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책은 이 땅에 어떤 책도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부지기수의 책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쏟아져 나오는 책만 한국에서 300종류가 쏟아져 나온대요. 300종류가. 300권이 아니고 300종류의 책이 교과서, 잡지, 월간지, 주간지 해갖고 쏟아져 나오는 게 그렇게 하루에 300종류가, 하기야 신문만 해도 100종류는 넘을 거예요. 그죠? 신문이 100종류가 넘어요. 뭐 조중동, 한겨레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원에만 해도 수원신문, 경인일보, 경기신문, 무슨 화성신문, 여기 수원만 해도 각 시마다 수원이 저 신문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쏟아져 나오는 게 그럼 230 몇 개 시군에서 5개씩만 와도 100개 이상 쏟아져 나와요. 그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 읽을 수 없습니다. 하루에 한 권씩 읽어도, 하루에 하나씩 제대로 읽어도 300분의 1밖에 못 읽어요. 열흘에 하나 읽으면 이거는 거의 읽지도 않는 겁니다. 어차피 못 읽는 거 하나만 제대로 읽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돈 버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주 항공의 전문 지식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윤리, 도덕, 역사, 문화, 예술, 심지어는 게임 잘하는 게임 강화책, 만화책, 오만 잡된 서적이나 일간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 수많은 거 다 볼 수 없는데 하나는 꼭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유일한 책, 성경책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가르치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책,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윤리, 도덕, 철학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얻는 책, 지혜를 주는 책, 그 성경책이에요.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디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돼요. 성경 없는 그 어떤 교육도 사상 누각과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성경에 왜 성경이 그렇게 교육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책,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책, 그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책 안에 4가지의 중요한 성경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훈, 닥트린이에요. 닥트린. 그것은 기본적인 삶의 방향, 삶의 원리, 삶의 방법, 삶의 기본, 삶의 정도를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책이란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 삶의 진리,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아주 기본적인 닥트린, 교리입니다. 교리, 그것이 성경입니다. 두 번째, 이 교리를 받고 교리대로 사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교리를 받고 나서 종종 교리를 떠나갑니다. 곁길로 빠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됐을 때는 책망하는 겁니다. 교훈과 두 번째, 책망과 책망. 잘못되었을 때 잘못된 교리나 행동을 진리와 사랑으로 이렇게 채찍질하는 그 일, 이단자들의 잘못을 깨우쳐주는 책, 세상 거짓 가르침과 짝퉁 교훈을 바르게 지적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 어떤 이단의 사상도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원어 캐논이 뭐예요? 자란 뜻이에요. 자, 기준입니다. 기준. 성경 이외에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나라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유일한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보는 기준입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삶이 아주 간단해집니다. 그 기준, 거기에 맞춰보고 그것만 벗어나면 안 하면 되니까, 거기에 벗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갖고 책망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하기에 바르게 한다. 정도에서 벗어났을 때 다시 그 정도로 돌이킬 수 있게 해주는 교과서, 지침서, 그게 교정서, 바로잡아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바로 할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라. 그래서 올바른 길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 가능하도록 올바른 길로, 다시금 올바른 길로 세워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익히고 배운 사람, 그들이 온전하게, 17절 마지막 17절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여기 온전이라는 단어가 성장하다, 성숙하다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움으로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 한 구절 배운다고 아니에요.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이 아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살아갈 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공급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빅토르 위고는 영국에 2개의 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셰익스피어고 하나는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성경대로 통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4년 동안 재위하였고, 그가 재위하는 기간 동안에 드디어 영국을 Great British, 대영 제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민들에게 나누어 주면서부터 국민들이 깨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기라성 같은 역사의 인물들, 종교개혁 이후 성경이 시민들의 손에 들어간 때부터 생겨났습니다. 지금 독일의 수상이 누구죠? 메르켈. 몇 번째요? 4번째. 16년 동안 수상을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동독의 목사님이셨어요. 그가 가르치고 있는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걸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나라에서 고전 슈레더 수상, 거기는 완전히 3인당입니다. 사회민주당, 이른바 좌파를 등에 업고 정권을 잡았는데, 정권을 잡자마자 노조하는 사람의 배경을 갖고 정권을 잡았어요. 정권을 잡자마자 노조를 싸그리 없애는 겁니다. 정말 잘하는 거예요. 자유를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 자유를 억압해야 정권이 바로 되는 겁니다.
노동조합,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고 정권을 잡은 사람은 노동자들을 잘 다스려야 정권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그게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 좌파 정권들이 막 나눠주는 걸 통제해야 되는데, 좌파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나눠주는 거 많이 하면 거의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메르켈에게. 당신이 어떻게 그 어려운 곳에서 동독에서 자란 사람으로 통일 독일에서 어떻게 그렇게 16년 계속되는 이 네 번째나 수상을 할 수 있냐고. 여성이에요, 메르켈은. 하는 말이 자기가 어려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교육, 성경적인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육의 유일한 기준,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모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책,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오늘 2부 예배에 태어나 처음으로 예배당에 온 유승호, 유영재 아빠 집사님, 박미옥 집사님,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외조모 이명섭 권사님, 우리 교회 한 가족이십니다. 4대 교구의 유승호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한 우리 박미옥 집사님 엄마에게 교회가 준비한 기념품과 화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몇 명 낳을 거냐고 물어봤더니 둘이 아주 똑같이 주시는 대로 낳을 거랍니다. 예. 땅에서 묵지만 않으면 하늘에서도 절대로 묵지 않아 연신 생기고,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장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이 14명을 낳았대요. 그래서 그 14명 몽땅 다 대학교 입학금 및 학자금을 교회에서 다 주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14명 아니고 10명만 낳아도 우리는 다 줄 작정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호가 아빠 엄마 품에 안겨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믿음의 엄마 아빠, 벌써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복된 가정에 태어났는데 평생 주의 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고 탁월한 선생님, 훌륭한 지도력,
인생에 꼭 만나야 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복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 주시고 건강 주셔서 역사의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배우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생업,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